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우리에게 뜨거운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허물들을 모두 품으시고 감싸 안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가는데 군대가 나를 오싸도 겁없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오싸도 겁없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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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 마지막으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 한 번 더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 함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입내성 고백하심으로 2024년 9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예은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에 살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했지만 때로는 부족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행하심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조성민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벽교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삿루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페이지로는 425쪽에 있습니다. 425쪽, 426쪽.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 426쪽에 제가 가진 성경이 있습니다. 다 찾으시고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25절은 합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러하지 말라. 너희가 가령이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것을 돌아서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구하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오른손 들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형제들 와줬고 또 내가 범석이, 의중이 하나 누구야 또 저기 지석이, 통신의 지석이 맞지? 신병 3명을 내가 목요일, 금요일과 토요일에 양일간에 걸쳐서 신방을 다 갔다 와서 합답을 들었는데 싸이버거에 넘어가서 저 옆 동네로 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아, 내가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가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기쁜 게 있는데 약속을 지켜서 주님께서도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면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마리가 왔어요. 누구요? 진욱이가 왔어요. 우리 동생의 진욱이가 교회 와가지고 약속 지키고 잘 오고 또 방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저 옆 동네를 간다 하더라도 우리 진욱이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제가 세빛교회에 작년 7월 달에 왔는데 이 7월 달에 와서 세빛교회에서 느낀 게 있어요. 굉장히 제가 6월 달에 사진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정보를 먼저 받아봤어요. 6월 둘째 주에 저희가 이제 신부님, 법사님, 목사님 셋이 다 교무님까지 모여가지고 한 교실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임지를 이제 뺑뺑이로 정합니다. 육군본부인가 어딘가 국방부에서 와가지고 다 컴퓨터 한 대 해가지고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그냥 탁 누르면 위에서부터 이름 순으로 그냥 부대가 그냥 쫙 떠요. 어디 가는지. 그냥 부대가 6해공으로 나눠서 하는데 육군의 이제 군중 장교들이 모여서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동기 군종 목사님들과 함께 나눴던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 저한테 제가 입대하고 얼마 안 돼서 4월 초에 체력도 안 돼가지고 그 체력 측정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뛰지도 않던 사람이 뛰니까 피로골절처럼 와가지고 다리도 쩔뚝쩔뚝 한 2주간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 동생 목사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형, 이러다 형이 특공 가는 거 아니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마라. 내가 특공을 가면 큰일 난다. 그거만큼 큰일 날 일이 없다 우리 군에.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임지를 정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임관을 앞두고 6월 둘째 주에 그 컴퓨터 앞에 있는데 뭔가 이제 막 뜬 거예요. 떠가지고 봤는데 전 제 거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저보고 목사님 특공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요즘 말로 이게 실화인가 싶어가지고 특공대? 특공면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그냥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뭐 된 건데 돌이킬 수도 없고 특공면대가 돼가지고 이제 계시는 지금 제가 임지에 가기 전까지 사역하고 계실 목사님하고 저녁에 이제 연락하는 시간을 받고 세빛교회의 사진과 대충 뭐 식사하는 모습 이런 걸 받았어요.
지금 리모델링해서 식당이 더 좋지만 그래도 그 전년까지만 해도 식당은 그래도 조금 봐줄만 했어요. 식당에서 찍은 사진, 2층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밖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정도면 참 좋다, 감사하다고 왔는데요. 감사했어요. 와서 보니까요, 예배당이요, 세상에 어둡긴 얼마나 어두운지, 곰팡이는 또 얼마나 펴있는지,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이 단은 훨씬 높았는데 삐걱삐걱 해가지고 설교하다가 제가 가운데로 푹 빠져도 그건 모를 정도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새벽교회를 처음 와가지고 706 특공대 처음 오고 또 한 달 갔는데 제가 열심히 7시에 그때 혹석 일가가 시작돼가지고 참모부에서 연대장님하고 부원장님하고 다 같이 열심히 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4.5km 막 뛰는 것도 이래저래 힘들고 있는데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공사가 잡혀 있어서 어느 정도 시설 점검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군에서 해주는 건 한정적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시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들었던 당부 이야기나 교회 혹은 어떤 사건들,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공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돈도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군인교회니까 돈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도 좀 많아야겠죠.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굉장히 인지도가 있어서 부대에서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냐?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하니까 필요한 건 천진 거예요. 눈을 들어 돌아보는 데마다 이걸 보면 이게 필요하고, 저걸 보면 저게 필요하고, 이걸 보면 이게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구나.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군에 있어서도 군에 있으면 사실 저도 훈련소 개념을 한 3개월 있다 보니까 크게 돈 쓸 일은 없어요. 밥을 먹여주고 뭐 옷도 주고 뭐 입을 것도 없고 그냥 가봤자 끼케야 PX 치킨 시켜 먹고 뭐 이런 건데, 그 안에 있어서도 어쨌든 뭐 그 기본적인 생활 말고도 우리에게 들어갈 것들, 필요할 것들도 생기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다치면 외부의 병원 가서 진료도 봐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끊임없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또, 그리고 우리는 정말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다 갖추어 놓았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앞서 고백한 것처럼 기도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가 무엇일까요? 예준이가 생각하는 기도가 뭐야? 하나님께 믿음을 담아서 닿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담아서 믿음을 닫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도다. 맞는 말이죠. 기도란 그런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종선아, 기도가 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기도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어떤 특정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꼭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 소통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은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자체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배우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과 빌립보 2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 사이에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말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될 분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모든 능력이 다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럼 기도를 하셨는가? 예수님 역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실 그때에 이 말씀과 그의 행적을 보고 따르는 그의 제자들과 오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나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것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아버지 앞에 나를 이 땅에 목적과 뜻이 있어 보내신 아버지 앞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소통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 보통 기도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고 새벽 미명에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떼어놓고 장소를 따로 구분해 놓아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쁘신 그 일정과 많은 사역 속에서 모든 능력을 자신이 다 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뜻대로 살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감정이입이 될 수 있지만 그 감정이입을 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여러분 설교 노트 밑에 주보문을 펴보면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면서 그 위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는 순간 믿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장 기본적 바탕이 되고 이것으로부터 찬찬히 차근차근 탄탄하게 쌓아 올려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것만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는 눈에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것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계속 이제 봅니다. 저는 뭘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심지어 선지자들과 왕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의 차이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없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루어주시고 열심히 섬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택한 백성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서 왕이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도 그들이 제도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부족함이 전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던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고 그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시선이 밖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옆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 나라를 보니까 옆 나라는 왕도 있더랍니다. 옆 나라를 보니까 옆 나라는 제도가 이렇게 돼 있더랍니다. 옆 나라를 보니까 옆 나라는 이런 좋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딸랑 하나님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부 되신 하나님이 딸랑 하나님 한 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전부였던 하나님이 딸랑고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그걸로 뭘 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있는데 쟤는 저거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가졌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신명기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7절 앞으로 성경을 넘겨서 266쪽에 있어요. 이들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266쪽 제가 가진 성경 신명기 4장 7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과연 세계의 도처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을 느끼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뭘 못 느껴요? 가까이 하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까이 계셔서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신가? 라는 의문과 더불어서 주변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사는데 쟤네들은 저거 갖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 왕이라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지금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래도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어서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한 건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봐요. 왕이 없는 나라에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 딱 하나 세워가지고 그 왕을 또 따르는 것.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없는데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뭐해서 당연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당연한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고 얻고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들 다 하니까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그냥 조금 하겠다는데 미루겠다는데 남한테 피해 안 주겠다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내가 믿긴 하겠는데요. 나 하나님을 믿긴 하겠는데 그래도 우리도 다른 데 보기에 조금 왕 하나쯤은 있어가지고 견줄만 하고 누가 있으면 좀 하나님 말고 사람 하나가 대신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합당해 보이고 합리적인 이 말로 왕이라는 제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로 여기셨어요. 너네 나로 부족하냐? 너네를 대할 사람, 대표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너네가 못 살고 못 먹고 못 싸웠느냐? 너네가 심중에 마음 중에 진짜 원하는 것이 진짜 사람 하나 세워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잃어버렸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못해서 무언가 너네 가까이에 너네와 함께 할 만한 너네를 안정시킬 만한 지도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사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 대신해서 무언가를 요구했다라고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라고 고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백이 너는 내가 아닌 나를 대신할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큰 죄를 여기는 상황 속에서 죄를 죄로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은혜는요, 죄가 죄임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편만해 있으니까, 다 그러고 사니까 이건 죄 아니지. 언제부터 우리의 죄의 기준이, 언제부터 우리의 살아가는 기준이 다수가 되었는지, 세상의 흐름이 되었는지 우리는 한번 지금부터 면밀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죄에 대한 구분과 부담,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담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매스컴과 매체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가 되어 있진 않은가,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를 필요로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의 책무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 악을 범하는 그 시간 속에서 또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쳐다보고 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 사무엘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서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소리를 차단시켜요. 다른 것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힘들어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줍니다. 뭐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냐?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러겠어요. 목사가 그런 사람들하고 서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목사가 그런 일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목사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역시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분부한 것이 아닌 내가 분부한 일부도 아닌 내가 분부한 어떤 것이 특정한 것이 아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외나 일부를 잘 두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이에요. 근데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꼭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도요 치열하게 혼자 살려고 해도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나아갈 때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고 세상의 많은 다수의 사람들 제가 만나는 많은 701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전하고 여러분 역시 간부님들과 병사들 역시 믿음 가진 병사들 간부님들 보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달을 이루고 줄을 이루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드러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부터 살아내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기부터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조금 든든해. 10명이 아니라 1명만 있어도 든든해.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세상에 다 혼탁해지고 죄로 갔는데 죄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서두에 말한 것처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우연이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죄는 뭔 것 같아? 살인. 성현이가 생각하기에 어려워?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맞아. 우리 마지막으로 귀찮아. 가장 큰 죄는 뭘 것 같아?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쵸, 하나님을 떠나는 것. 여러분 살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냐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내색하진 않고 표 안 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근데 제가 잘 알아요. 언제냐면 제가 힘들고 지치기 시작하면은 기도하는 게 일단 힘들어져. 그리고 찬양을 듣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즐거운 것들,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힘과 위로를 얻고 싶어 하는지 제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살인하는 죄, 간음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여러 가지 죄를 열거하고 있지만 그 죄의 시작, 그 죄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죄로 여겨지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무슨 죄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으면 된다 했으니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들은 말씀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살아내기 위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르치고 마음을 알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럼 기도는 다 같은 기도냐?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한대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한 분이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나 했더니 아침마다요 이런 그릇에다가 물 탁 담아놓고 마당에 있는 돌에 탁 올려놓고 옆에다 대고 탁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예요? 안 받으시는 기도예요? 기도한다 그러고 저 옆 동네 저 큰 산 앞에 가서 기도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절대 안 받으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예화 때 절에 한참 다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가지고 여기 와서 딱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이러고 기도해. 절에서 합장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난 그거 받으실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주 귀여울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얘가 나한테 기도하려고 나무아멘 관세음 그거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이야. 아멘 이러고만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자세는 조금 좀 불교적 자세가 있는 것 같다 아직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멘 이러고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기도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큰 죄가 없다라는, 여러분 가장 기도에 대한 중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셔야 돼요. 기도에 대한 중압감을 가져야 돼요. 이 시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전혀 없는 시대예요.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놓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가 교회들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의 성도들을 보면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기도가 없는 성도는요 죽은 성도예요. 기도가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기시며, 우리가 내게 맡겨진 상황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달려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뜻을 알려주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고 배울 때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어떠한 큰 우레와 같은 현상을 봅니다. 17절과 18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밀베는 때가 아닐 때, 그때는 비도 잘 안 오고 우레가 잘 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우레와 비를 보내사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놀랍도록 재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이들이 두려워하고 떠는데, 주님, 사무엘 우리한테 기도해줘가지고 주님께서 우리가 왕을 구한 악을 더했는데 용서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래 왕 취소해 이제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어 세우고 그들의 욕을 들어 세운 왕, 그들의 마음과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의 뜻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출발했지만 이루어지고 존재하는 일들 속에서 이제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에서부터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직 여호와만 섬기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것에 대한 진노는 더 이상 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돌이키고 싶은 과거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렇지만 과거는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 엎질러도 쏟아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과거는요, 한 번 뱉은 말, 한 번 뱉은 행동, 한 번 생각하고 푸는 것들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취소한다고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마다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할 것이 하나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다시 한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진실이 섬기겠습니다. 사무엘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23절과 24절의 말씀과 같이 나 역시 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서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을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필요한 거 다 다를 거예요. 소원의 제목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무엇입니까? 대상을 여러분 어려우면 한번 그거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왜 눈 감고 기도하냐면 눈을 뜨고 기도하면 뭐예요? 사람의 감각이 보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이고 저거 보이니까 뭐가 안 돼? 집중과 몰두가 안 돼. 그래서 눈을 감고 딱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다하는 마음으로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다 하면은요, 여러분 혼자 마음에 생각하는 거 있죠. 속으로. 이 속으로 생각하는 걸요 입으로 내뱉고 그 대상을 나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거기서부터 기도의 출발점이 될 거예요. 기도가 어려울 수 있어요. 뭔가 막 이래야 되는데 기도가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그냥 하는 혼잣말이나 혼자 품은 생각이나 마음의 고민이나 어려움, 그것을요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꿔서 입으로 꺼내놓고 한번 기도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서 감사한 게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좀 힘듭니다. 하나님 이건 좀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좀 버티기 힘듭니다. 쟤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욕도요 남한테 가면 험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털어놓는 거예요. 남한테 가서 막 남욕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험담이 내가 죄가 될 수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그거 털어놓으면요 너 힘들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제와 모든 짐을. 그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상을 바로 정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쓰고 가장 큰 죄를 짓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러한 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할 텐데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냥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가사를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축복하며 부르겠습니다. 찬양 고백 마지막 할 때 손집사님 헌금을 가지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가네.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집에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제 뭐 무너질 집 이런 거 걱정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만 조금만 가봐도, 선교만 가봐도 여기서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살까 하는데 많이 살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습게 볼 게 아니라요, 그러한 집이라도 그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안전한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요 다 각양각자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넘어질 것 같은 모습, 어떤 사람에게는 저게 진짜 설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보이는 모습은 조금 다르고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안전한 거처가 되게 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라는 그 크시고 놀라운 존재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위대한 그 존재가 우리에게 등한시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오니,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향할 때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뻐 하나님을 살아갈 수 없고 섬길 수 없사오니, 기도하는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이 땅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 자리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마다 아시는 주님, 예물의 종류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불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한 것을 만배로 체험하는 역사만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충분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넘쳐서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다짐하였을 때 11조 드린 손길 위에 이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의 인생의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었고 이의 기도와 신음을 들어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합니다.
예배 이후에 점심 식사 있습니다. 오늘 식사 이후에는 제가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가서 성경 공부는 따로 없고 함께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새벽 예배도 화요일은 없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수요 예배 17시 반에 있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민석 집사님, 성도님, 곽하린 성도님 가정에서 등남하셨습니다. 우리 제 아이가 예수님 닮아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교회에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기를 희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파견 중에 있는 수병 형제, 주한 형제 그리고 회복 중에 있는 동섭 형제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부대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시고 오늘 축도하고 마지막에 이제 나는 참 고마운 친구 있어요. 현진이가 이제 곧 전역하는데 저녁 전에 마지막 주일이 될 것 같다고 교회를 선택해서 왔어요. 교회로 왔어. 우리가 간간히 현진이 항상 이렇게 봤는데 교회 나온 이후로 간간히 계속 올 수 있을 때마다 왔는데 우리 현진이의 앞길을 위해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날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부원장님 나오셔서 우리 자 자리 잠깐 앉으시고 현진이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하고 사진 찍어도 네, 사진 먼저 찍을까요? 어떻게? 우리 나올 때 다 나오셔요. 그럼 나오셔요.